다 같이 4월 12일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열리신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수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네 내 곁에 계신 주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에게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도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진정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때 끝까지 건강을 유의하시고 또 속히 함께 모두가 모여서 예배드릴 날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제 일상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기독교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북한 지하교회에 관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예수 믿는 인민군 동생이 이제 주인공인 자기 동네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두만강을 건너 남한으로 내려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주인공 형이죠. 형인데 주인공인데 이 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형, 남조선이 가나안 땅이 맞나요? 이렇게 물어요. 그때 그 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 나도 잘 모른다. 그러나 이 땅이, 이 북조선이 가나안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한국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한국 땅이, 이 남조선이 정말 약속의 땅 가나안이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20세 이하 그리고 광야에서 났던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신명기에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부 이런 내용들입니다. 신명기 5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신명기 6장 3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땅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이 되려면 그들은 그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만이 가나안 땅이 정말 가나안 땅이 되는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 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복을 진정으로 누리는 방법이고 그것이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한 삶의 원리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나 하나님이 계신 곳은 가나안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땅은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삶은 우리의 삶의 원리는 뭔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살 길,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지금 이 사태가 진정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정말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려올 겁니다. 하나님 믿어야지. 그러나 하나님 믿는 것만으로 다 되겠는가? 이런 속삭임들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따라갈 것인가? 각자가 결정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결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인가? 지금 이때에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음성을 쫓아갈 것이냐?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거기에는 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꿀이 있고요.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놓치고 다른 음성을 쫓아가게 되면 무조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 뭐냐?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분별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가운데에 참된 생명수와 또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지금 행복하냐, 내가 지금 기쁨을 가지고 있느냐 보다 훨씬 이전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인됨을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래야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꼴을 먹고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다른 종교와 분리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뭐가 다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는 죄인이다. 이런 신앙의 기초 위에 그러면 기독교는 뭐가 다른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의미의 종교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의미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의미와 가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실에 관한 것. 우리는 가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목숨을 겁니다. 그게 신자죠. 그러니 신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정하고 우리가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시죠. 하나님.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선이 뭔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표현은 언제나 순종이고 충성입니다. 제일 먼저 순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순종은 충성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충성이 여기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다른 여타의 종교들이 전부 도에 관한 것, 의에 관한 것, 선에 관한 것에 그 초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서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단어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권위.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도둑질은 나쁜 짓이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이기 때문이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도둑질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않고 이웃을 탐하지 않는 이유도 동일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시고 우리 인생의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시고 명령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가치와 권위와 질서의 유일한 주권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권위 아래, 그 명령 아래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우리는 무슨 종인가? 아니, 그게 복이에요. 아담이 내가 왕이다. 나도 하나님 같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다, 하나님처럼.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리로 왔나요? 아니요. 에덴 동산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게 결과였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리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같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하는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고 참된 평안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참된 꼴이 거기에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목표이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결정하지 않고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의다, 이것이 가치다 라고 하나님이 제시하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야만 우리의 방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쪽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보다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계시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설 자리를 잃게 되어집니다. 계시가 없으면 우리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설 자리를 잃게 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리면 기독교는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무슨 수단으로? 계시의 수단으로 삼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최고로 잘 드러나고 나타나고 하나님이 계시되어지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시의 수단으로 삼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서 그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우리에게는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를 죄 가운데에 구원하셨다라는 이 계시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하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계시들은 의미와 개념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과 하나님의 권위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가 합의하거나 우리가 동의하느냐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설득하기 이전에 그것이 사실임을 먼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성육신, 실질적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사실이라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동정녀에게 나셨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어떻게 다시 납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최종 권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종 권위.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우리를 판단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종 권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가장 판이하게 다른 것은 그 권위와 가치의 기준이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불교와 비교해 보자면 불교는 인간 모두가 석가모니가 간 길을 걸어가서 도의 경지에 이르자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최고의 경지에 가자는 것이죠. 모두 다 부처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불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는 범신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에 신이 깃들어 있다. 모든 것이 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여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것과 가치와 권위의 질서가 누구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의와 거룩과 행복을 하나님께 의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도 거기에 우리의 의와 거룩,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전혀 다른 것이죠. 오직 기독교에만 생명이 있고 오직 기독교에만 우리의 삶의 정답이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우리를 뭐라고 반발합니까? 편협하다라고 반발해요. 배타적이다. 너희들만 똑똑하고 너희들만 옳아. 네.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데 너희들은 뭐 그래 똥배짱이냐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불교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가짜를 진짜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정답이 아닌 것을 정답이라고 말하면 그건 불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불교가 기독교를 인정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포용력이 있다, 융통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불교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편협하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실 불교와 다른 종교가 융통성을 가지고 있고 포용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뭡니까?
실질적으로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어느 것도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무엇이든지 옳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겠지, 저것도 어떤 의미가 있겠지, 이렇게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답을 모르니까. 그래서 저들은 포용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융통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더듬고 있는 거예요. 길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고, 생명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걸 찾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정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2번이 정답인데 3번을 맞다고 해주면은, 그러면 그게 포용력이 있는 겁니까? 그게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그건 불법입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포용력과 융통성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2번이 정답인데 2번만 정답으로 동그라미 찾는 선생님을, 아이고 선생님은 왜 그렇게 포용력도 없고 융통성도 없습니까? 어떻게 그 마음이 그렇게 척박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반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이 안 맞다니까요. 그리고 2번이 정답인데 3번까지 정답으로 해준 선생님은, 아우, 당신은 정말, 선생님은 정말 그 반 아이들을 사랑하시는군요. 정말 포용력 있고 융통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 스스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를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분명하게 우리는 압니다.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다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구원의 길,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갖는 신앙의 가장 근본은 사실과 진리성이 가지는 배타성입니다. 사실 아닌 건 다 가짜입니다. 진짜 아닌 건 다 가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비슷해도 안 돼요. 99%, 80%, 70%, 99% 안 됩니다. 진짜 참기름과 가짜 참기름 다르잖아요. 가짜 참기름을 가지고 융통성을 가지고 포용력을 가져서 진짜 참기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죠. 이런 차원에서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공격이 뭐냐면 진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진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사실이라는 권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 기반으로부터 인간들이 그 권위를 빼앗아서 신앙의 기초를 뿌리채 흔들려고 한다라는 거죠. 인간이 이 권위를 가져가 버리면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결국에는 권위를 무시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지금이요,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부모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부모를 고발하게 되고, 교사,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선생님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권위도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부모의 권위를 깨고 스승의 권위를 깨고 교회의 권위를 깨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큰 도전은 우리의 신앙이 의미로 끌려가는 거예요. 의미 있느냐? 이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사건이냐? 이것이 나에게 가치가 있는 사건이냐? 나 중심. 의미로 끌고 가는 것에 가장 근본적인 철학적인 근거가 있는데 그게 실용주의.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라도 내가 그것이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게 실용주의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이 될 수 없다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인간의 권리가 슬며시 고개를 들고 나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는 잘 간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간파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고 해서 없던 하나님이 생기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있던 하나님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능력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 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모른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보라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것은 신의 세계, 초월의 세계. 이 초월의 세계는 인간이 인식하고 인간이 결정할 능력 밖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영역.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은 초월을 감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초월을 감지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초월의 영역을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고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구원하셨고 먼저 믿음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죽었던 영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 중생, 새롭게 생명을 얻게 거듭난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죽은 상태로 아직 살아나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죠.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저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느끼는 감각을 모르죠.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네들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코를 박고 살죠. 이 세상에 목숨을 걸고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기들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 이성의 한계죠. 그래서 결국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사실들을 우리가 우리 신앙의 기초로 갖고 있느냐 아니면 갖고 있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인간이 규정한 어떤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실과 권위의 문제죠. 사실과 권위의 싸움입니다. 뭐가 사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도의 신실한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 오늘 우리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요 우리의 믿음이고 이게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의 강조점은 하나님과 그의 궁극적인 권위로 갑니다. 그걸 놓치면 기독교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그 설 자리를 잃게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웬 말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더 열심히고 내가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저 집사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나에게는 왜 고통만 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주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나라의 민족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하노니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근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뭘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았다입니다. 보았다. 나도 봤다. 나만 본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았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약속대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올라가셨고 마침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믿어진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달라지지 않는다는 건 비정상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외에 내가 이제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나가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코박고 살 수 있을까요? 내세를 준비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내 기분이 어떠냐,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불행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는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안하느냐 또 평안해하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겠습니까? 우리가 불안하다 평안하다 어디에 달려 있겠어요? 환경과 조건 아닙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벌어질 막막한 우리의 현실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 속에 있다면 우리는 가장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 곳에 가 있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이 아닌 곳에 가 있다면 우리는 대단히 위태로운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초롱성 같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것은 한낱 덜에 핀 꽃과 같이 금방 식을 것이고 아침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그 권세, 그 명예, 그 재물 말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의존했다가는 그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의 건강력, 우리의 젊음, 그것 우리 의지할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셨느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론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요구 앞에 우리는 언제나 아멘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결정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니까요. 우리가 결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의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의 행복의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그것이 기적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충성하면 그곳이 기적의 현장이 될 것이요 우리의 번영의 현장이요 생명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가장 그곳이 안전한 지대요 우리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가신 그 옳은 길을 우리는 가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가고 싶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우리는 팔을 빼서라도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우리는 돌아서셔야 합니다. 아무리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멈추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복이고 살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나 자신을 만족하게 할 것이냐라는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이 자리로 돌아오셔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바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정립하시고 순종하셔서 신자된 특권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의 참맛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그런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동정녀 탄생하심,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두려워해야 할 것이,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것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위태로운 상황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꽉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며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생명수, 참된 꼴을 마음껏 먹고 우리의 영육이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특권들을 누리며 증거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운 상황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는가가 분명해지는 이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길만 온전히 쫓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과 자녀들의 가정 위에,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린 모든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4월 12일)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올해 부활주일은 총회 지도에 따라 4월 26일 주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사태 관계로 이번 주 주중 예배 및 주중 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4월 기도 제목은 기업과 직장을 위하여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코로나19 사태로 계속해서 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4월 12일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